오늘 여러분, 발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래도 기독교인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 안 믿는 나름대로 사람. 기독교인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름대로 순종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발람은 오늘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 발락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라라고 말하니까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걸로 봐서 그렇게 양심이 아주 나쁜 기독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나쁜, 전혀 하나님을 아예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다시 거부당한 발람 왕이 와서 복채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고 여지를 남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이죠. 20절에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러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그의 말라고. 마음속에 거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부했죠. 근데 나중에는 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갔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자세하게 하지 않겠지만, 나귀가,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선 걸 보고 절대 안 가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 짐승인 나귀의 입을 통해서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발람의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 가겠습니다. 앞에 분명히 나귀도 말을 했고 천사도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 분명히 얘기를 했으면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요? 되돌아가야지. 네, 단호하게 안 가겠습니다 하고 되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발람은 여지를 남깁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절 35절에 너 그러면 가라, 이렇게 다시 얘기하십니다. 물론 조건을 달고요. 너 그러면 가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세 번이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기서 제가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 같은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나도 정말 많이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봤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여 이런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복채를 많이 준다고 하는데 여기 가면 내가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할 것 같고 세상에 부러움을 받을 것 같은데, 그때 그런다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만일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차라리 어떤 경우에는 가거라 라고 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더 골목길로, 막다른 길로 이렇게 모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 아까 권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세 번이나 가지 말라,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단호하게 돌아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면 또 하루만 더 생각해 봅시다. 이건 발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탐욕, 발람의 욕심이 있고. 마음속에 발람 왕이 주는 복채에 대한 욕심, 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하늘의 왕이 아니라 땅의 왕인
발람 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욕심이. 그런데 또 한편 대놓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도 약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마지못해 허락하십니다. 마지못해 허락하신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고 갔다가 결국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발람의 마지막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상선의 말이면 혹은 어떤 사람의 말로 판단이 되면 내가 판단해서 거부해도 됩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상선의 설교 또는 어떤 나의 이끄미의 말씀 또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믿어지면 이 말씀은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 같아 라고 믿어지면 이 말씀은 꼭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나귀를 통해 네, 예,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3번이나 그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왜 목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이끄미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단호하게 행하라. 저는 주님에게서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었을 때 두려우셨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이 뭐죠? 그러나 의대로 마시. 네, 내 뜻대로 네 하지 온대로 마옵시고 참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주님은 기도 중에 그 후에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죠? 아주 단호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때부터는 뒤돌아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길로 성큼성큼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굉장히 단호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이 되시면 나귀가 하는 말이라도 여기서 물론 나귀가 말을 했다. 이걸 오늘의 현상에서 나귀가 말하지는 않죠. 이 나귀가 목사일 수도 있고요. 이 나귀가 어머님일 수도 있고, 이 나귀가 이끄미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나귀가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런 나귀를 통해서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단호해야 합니다. 근데 그때 발람처럼 여지를 주면 그래도 좀 그런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십니다. 근데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발람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그 후가 정말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여지에 응답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아니라 나귀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단호하게 여지를 두지 않고 단호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보고 발람이 억울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래 너 가라 그 길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2번째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을 안 듣는 발람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승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단호하게 걸어가는 그 길 걸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